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받들어오며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와 함께 하시다가 서로 돌아오며 너는 이 땅에 사가는 모든 특별히 그에게 설명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되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일을 문명하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헌신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의 손길을 잊지 않고 반드시 축복의 열매로 갚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엘리사를 헌신적으로 공개했는데 그 공개한 내용이 4장 8절로 1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접하고 그리고 양식으로 공개하고 책상을 펴주고 또 의자를 갖다 주고 침대를 갖다 놓고 그리고 책상 위에 촛대를 갖다 놓고 편하게 쉬게 하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4장 8절 1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심은 것이 이때 엄청난 축복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반드시 거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교훈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을 향해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임할 것임을 말하면서 그 기근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떠나라고 블레셋 땅으로 떠나라고 무슨 하나님이죠?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 블레셋 땅으로 떠나라고 하셨느냐? 그곳은 바로 비옥한 곡창지대로 7년 기근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식량이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너는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수넴 여인에게 축복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바늘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수넴 여인과 그의 가족들에게만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여인이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헌신과 봉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봉사를 하고 누가 헌신을 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느냐?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올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헌신이 그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쳐 한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복받을 만한 행위를 치부한 여인이었다. 아멘. 그렇다면 본문이 주는 주된 교훈이 무엇이냐? 5가지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째,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내 가족과 함께. 이런 그녀의 봉사와 헌신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시키시어 그녀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가져다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 이른 비가 내려야 하고 늦은 비가 내려야 하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끼어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게 하셨고, 비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온도도 하나님이 맞춰주시고 곡식도 하나님이 수확을 거두게 하신다가 시편에 이런 내용들이 쫙 깔려있거든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부했을 때에도 기근이 아주 심하여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기까지 했다고 6장 24절로 29절의 슬픈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멀 것이 없었으면 오늘은 내 자신, 내일은 내 자신, 이게 잡아먹기까지 했다는 것이지.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7년간 기근을 내리시고 작정을 하셨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까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공개하였던 누구지요? 수넴 여인에게는 앞으로 몇 년 동안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 어디에? 이스라엘에 너는 일어나, 신앙도 일어나, 정신도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기근을 면하라고. 따라합시다. 기근을 면하라고.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면해야 되느냐? 기근을 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병의 기근이요, 물질의 기근이요, 또는 은혜의 기근이요, 신앙의 기근이요, 이 기근을 면하라. 이게 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근을 면하여 너는 블레셋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가 헌신하고 봉사한 내용, 이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했으면 너는 기근을 당하지 말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너는 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그녀는 기근과는 상관이 없는 여인이었다. 이걸 우리로 한번 알게 해요. 여러분도 기근과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흉년 중에 제일 무서운 흉년은 영적 흉년이고, 풍년 중에 제일 좋은 풍년은 영적 풍년이며, 기근 중에 제일 무서운 기근은 영적 기근이고, 여러분 영적 기근이 오면 그냥 육적 기근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풍요 중에 제일 좋은 풍요인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그녀는 기근을 피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을 우거했다고 2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녀는 엘리사의 말대로 블레셋 땅으로 그 거처를 옮겨 7년간의 기근을 피하였던 것입니다. 한쪽에는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 기근이 언제 물러가느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아우성을 쳐대는데, 한쪽에는 너는 곡창지대에 가서 먹고 마시고 편안히 살라고,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그 여인에게 주셨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한 대가가 이렇게 보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땅에 7년간 기근이 들 것이니 너는 가족들과 함께 갈 곳을 찾아 떠나라.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녀의 봉사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7년의 기근이 견디기 힘든 기근이므로
그 기근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은 얼마든지 피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기근은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이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강력한 사인이 나와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환난 속에 넘어져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그 환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길을 피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는 전쟁 용어예요. 이 전쟁 용어가 성경에 들어오는데 그런 혹독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를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믿는 사람이 감당할 시련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즈음에, 여기 시험은 시련이에요. 시련당할 즈음에 무슨 길을?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실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블레셋인들의 악함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그 땅을 피해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먼 여정을 택하시어 인도하셨어요. 3일길, 4일, 5일, 6일, 7일이면 가는 가난 길을 많이 이렇게 여정을 하나님이 돌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블레셋 땅이 비록 지름길이긴 해도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들과 전쟁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수냄 여인에게만 이렇게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가? 또다시 강조합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헌신과 봉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귀에 꼭 들려봐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근을 당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고 복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에 수냄 여인이 한 행동을 그대로 여러분이 답습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기근이 없고 먹을 것이 풍족하며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수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각자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엘리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였고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 4장 8절로 16절에 여기는 뭐할 때죠? 심을 때. 여기는 뭐할 때고요? 거둘 때. 먼저 거둡니까? 먼저 심었습니까? 이 법칙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기 집에 방을 마련해 준 거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서 뿜어져 나왔다 이 말이에요. 즉 이 여인은 자기의 신앙에 따라 열심히 헌신과 봉사를 했을 때 아들을 얻는 축복을 경험했고 저는 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요 아기를 2명 3명을 그냥 줘버려요.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늙지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운명론을 이야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아갈 자들이지 운명론을 논할 자들이 아니라면 세상에 아기를 낳을수록 확률이 참 없다고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딸을 2명을 주더란 말이에요. 그 제가 이름까지 지어준 적이 있거든요. 본문처럼 기근이라는 몇 년, 7년 기근이라는 대환란을 피하는 은혜까지도 체험한 자가 수렘 여인. 이같이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봉사와 헌신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해 놓은 게 있습니까? 봉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 손길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축복의 열매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헌신하고 봉사해놓고 끝나지를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손길을 잡아주시고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며 그 손길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손길이 하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상 법칙에 보상해 주겠다는 엄청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봉사와 헌신은 농부가 잘 일궈진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작은 봉사와 헌신의 씨를 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라나게 하셔서 몇 배, 30배, 또 60배, 100배의 기쁨을 주는 축복과 은혜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헌신과 봉사를 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아멘. 기쁨 가운데 할 일이지 억지로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봉사와 헌신을 할 때 내가 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 요게 법칙이에요. 아멘? 몇 대 법칙이죠? 3대 법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봉사와 헌신할 때의 원리, 법칙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와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모양새를 갖추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교회 올 때도 아름다운 모양새를 갖추고 예배 드릴 때도 아름다운 모양새를 갖추고 기도할 때도 아름다운 모양새를 갖추고 헌신과 봉사할 때도 아름다운 모양새를 갖추고 이 아름다운 모양새를 갖추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뭔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무엇가 아깝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손을 뻗으면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그 호소를 들어주실 것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며 세 번째, 그녀는 7년이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갈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오라 그리고 가라. 따라합시다. 오라 가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데 여기는 가라 하시더니만 이제 오라. 수렘 여인이 엘리사의 권고에 따라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그 거처를 옮겼다가 7년간의 기근이 끝나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는 블레셋은 어디죠? 세상이에요. 돌아온 것은 어디죠? 천국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에게 전하겠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고향에서 태어나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이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그래서 수렘 여인은 블레셋에서 자기가 살던 그 고향으로
영혼이 안주했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우거했다가 7년이 지나자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땅에는 기근이 심했으나 블레셋 땅에는 기근이 없었기 때문에 떠났는데 다시 뭐했다? 돌아왔다. 아멘. 실례로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기근을 면하게 주셨고, 그리고 다시 누구를? 엘리야를 다시 삶의 터전으로, 사역의 터전으로 보내시잖아요. 아멘.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섬긴 누구도, 사르밧 여인도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면하게 해주셨고, 아멘. 그것이 뭐죠? 피하라. 피했다가 뭐하라? 돌아오라. 아멘. 잠깐 떠났다가 뭐하라? 돌아오라. 이 모든 내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기근이 오지 않도록 영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은 절대로 영적 기근이 들면 안 돼요. 아멘. 말씀을 풍성히 먹으면 배가 부르고 영적인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영적 기근이 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충분히 하나님이 공부해 주시고, 그리고 육적 기근이 들면 육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배불리 먹여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여기서 수넴 여인이 블레셋에서 돌아왔다는 말에 큰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교훈은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란 사실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지 않는 나그네 같은 존재들이다. 아멘. 이해하셨나요? 아멘. 이에 대한 말씀은 어디 나오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4절로 15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정든 마음의 고향보다 영원한 천국인 본향을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3대 족장들 누구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마음의 고향보다 장소적인 천국을 더 사모했다고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진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마음의 고향보다 더 나은 크레이션, 비교급이에요. 마음의 고향보다, 자기들이 나온 육신의 고향보다 비교급이니까 더 높고 위대하고 크고 비밀스러운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아멘. 그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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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이 그들은 그 예비된 곳을 사모했기에 신앙생활 하느라고 온갖 핍박과 환난과 궁핍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본향 정신을 잊지 않았다고. 위대한 히브리 11장 믿음의 전시장에다가 이걸 옮겨놔요. 여러분, 고향을 따라합시다. 고향을 에케이노스라고 하고 본향을 파트리스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를 알았다는 거예요. 3대 족장이. 고향이 바로 무슨 단어라고요? 에케이노스. 본향은 파트리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단어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마음의 고향에 집착하지를 않아요. 아멘. 장소적인 천국에 마음을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케이노스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파트리스의 나라로 가는 자들이다. 아멘. 이 단어를 모르고 알고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로 가기 전에 신앙생활의 전 과정이 있는데, 이는 수넴 여인같이 살면서
기근을 피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나그네 같은 파라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 이 세상에서 적방살이 하듯이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아멘. 이러한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알았기에 신앙이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지 신앙이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기울 수 있는 순간순간이 있었지만 그들은 천국의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은 순간순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고향보다 더 나은 이토노스 크레이션, 마음의 고향과 육신의 고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현세 만족주의가 되지 아니하고 내세 소망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현세 만족주의가 돼서는 안 되고 내세 소망주의가 되어야 한다. 왜냐? 내세가 현세를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아멘. 현세가 절대로 내세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누구같이? 수냄 여인같이, 그리고 다니엘같이, 그리고 천국 가기는 아브라함같이 해야 하고, 아멘. 하늘의 보상을 받으려면 모세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같이 해야 한다. 자세히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수냄 여인은 그 땅을 찾기 위해 왕에게 호소합니다. 3절에 수냄 여인이 7년 후에 블레셋 땅에서 돌아오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의 집과 전토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달라니까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호소하려고? 왕에게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갔대요. 여기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그분을 상담자로 삼는 자, 아멘.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 전부 다 흥할 자고 복받을 자고 그 자는 살아남아 있을 자예요. 아멘. 아멘. 잘 들으세요.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때 마침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보고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게하시가 누구지요? 탐욕으로 인하여 문둥병에 걸려있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내 격리시킨 상태예요. 지금요. 여러분, 문둥병 격리가 되잖아요. 지금 격리되어 있는 누구를? 게하시를 하나님 불러다가 왕이 엘리사의 일한 사실을 들으려고 불러드려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 타이밍에 누가 끼어들어갑니까? 수냄 여인이 여기 끼어들어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 줄 아세요? 타이밍의 종교이다. 하나님이 딱딱 시간까지 사건까지 맞춰주신다. 뭐 하시려고? 집과 전토와 그들이 농사졌던 7년간의 모든 소출을 다 찾아오게 만드시려고. 나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타이밍에 수냄 여인이 왕께 호소를 해요. 잘 들으시고요. 그 여인은 그동안 자신의 땅에 대한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지만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뭐 했다고요? 호소를 했어요. 결국 왕은 그 여인에게 땅뿐만이 아니라 7년간의 소출까지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을 해버려요. 아멘. 농사는 누가 짓고? 저 사람이 짓고. 악인이 짓고.
그 모든 소출은 누구에게? 의인이. 의인에게.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이 말씀이 아멘.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병이롭게 살면 누군가 악인이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뭐를 벌어요? 물질을 벌어요. 누구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우리가 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느냐? 여기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여인은 집과 전토를 도로 찾았어요. 3절 6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격리되어 있던 게하시를 잠시 풀어 그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의 기분이 좋으셔 나쁘셔? 왕의 기분이 좋을 때요 나쁠 때요? 굉장히 좋은 때 마침 수넴 여인이 토지를 위해 왕께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충성된 사자는 마치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궁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요, 집도 주시고 전토도 주시고 7년 동안 악인이 농사짓던 모든 소출까지라도 줘라 이렇게 판결하시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함이었다. 누가 이 사건을 연출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누구를? 수넴 여인을 뭐 하시려고? 복 주시고. 복 주시려고. 성경에 온통 그래요. 하나님이 연출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이 사건을 하나님 뭐 하셨다? 연출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효과를 볼 수 없고 기회가 좋을 때 말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잠언 1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을 주시려고 호소할 수 있는 타이밍까지 맞추어 주셨다. 하나님은 게하시를 통하여 왕이 그 여인을 알게 해주셨고 그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게 하시고 호소할 때 왕이 한 관리에게 명하여 그 여인에게 속한 것과 7년 동안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고 명령을 내렸대요. 왕이. 그리하여 그 여인은 집과 따라합시다. 집과. 여러분 집을 좋아하시잖아요. 집과 또 뭐와? 전토와 또 뭐와? 7년간의 소출을 찾아오게 되었다. 아멘. 왕을 향한 수넴 여인의 호소는 그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거대한 문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호소 곧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와 같다? 열쇠와 같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실망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문을 열 수 있는 만능의 열쇠를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이 열쇠를 놓고 살면 안 됩니다. 아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닫혀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열어야 되잖아요. 이 열쇠를 이름하여 만능 열쇠이다. 누가 주느냐? 하나님만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인생에 잠긴 문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만능 열쇠가 또 어디 나오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거기에 만능 열쇠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지금 수명 여인이 염려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기근을 놓고 염려해요? 안 했잖아요. 기도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다고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앞에 염려인데 중간에 감사가 끼어들어간다. 신앙은 뭐냐? 감사가 녹아 들어가 있어야 돼. 입술에. 아멘. 감사를 빼놓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가 살아있는 자는 신앙이 살아있는 자이고, 아멘.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생명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생명신앙을 소유한 자는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럼 지각이 풍성한 하나님이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아멘. 마지막 5번째, 의리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위대한 대언자이시다. 아멘. 4절 6절이에요. 4절에서 6절을 자세히 보면 수넴 여인이 기근을 피해 블레셋 땅에 우거하다가 7년 만에 돌아와 잃었던 자신의 땅을 찾고자 하여 왕에게 호소하러 나왔을 때에 게하시가 왕에게 그 여인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내용이 4절로 6절이에요. 여기 게하시는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에 대한 모형적 인물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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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보자는 격리가 있을 수가 없다. 주님은 격리 당할 분이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에요. 문을 닫아도 들어오신 분이 성령으로. 그래서 격리에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게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수넴 여인에 대하여 자세히 왕에게 소개함으로 왕은 그 여인에 대해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결국 수넴 여인은 왕에게 은혜를 입어 잃었던 땅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다. 아멘. 만일 게하시가 왕 앞에 서서 수넴 여인에 대해 좋게 증언하지 않고 그 여인 혼자서 왕에게 호소했다면 아마 이 왕은 어디서 온 여인이기에 저렇게 하찮은 여인이 와서 나에게 호소를 하냐고요? 아마 이렇게 취급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전토도 못 찾고 집도 못 찾고 7년의 소출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껴들어가죠? 게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인 중보기도가 껴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대언자가 계시고 불신자에게는 대언자가 없다.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다. 아멘. 여기 대언자는 오늘날 개념으로 변호사와 같은 것으로서 이는 재판을 생각하면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재판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우리가 법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말하고 싶어도 어떤 논리로 말해야 하는지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법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변호토록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다? 변호사이다. 아멘. 그래서 재판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듯이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변호사로 계시는 보혜사로 계신다고도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는데, 따라서 이 심판 때에 자기를 변호해줄 영적 변호사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수넴 여인 같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에게는 누가 계신다? 유능한 변호사. 유능한 누가 계신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재판을 다 받아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이때 누가 필요하냐? 변호사가 필요한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수넴 여인같이 신앙생활을 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변호를 해주세요. 아멘. 나의 이름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비판을 받고 시련을 받고 궁핍을 받고 환난을 받은 이 자가 내 이름을
한 번도 놓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고비마다 견디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장하지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수냄 여인같이 말씀대로 산 자들에게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에 안심해도 좋을 자들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안심해도 될 자들인가? 아니면 불안에 떨어야 될 자들인가?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시지요.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홀로 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최고의 변호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계셔서 변호를 해주실 것이니 이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고 난 후 수냄 여인같이 봉사와 헌신 있는 자들, 즉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데, 그 변호의 내용을 두 구절만 알려드리겠는데, 첫째 요한복음 17장 9절과 히브리 9장 15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변호사가 없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의 것. 아멘. 주님의 것. 아멘. 아멘.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 그의 것, 그의 소유. 엄청난 말씀을 주님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히브리 9장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4, 5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게하시가 왕 앞에 서서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을 때, 그때에 수냄 여인이 왕 앞에 나와 잃어버린 땅을 찾게 달라고 뭐를 했다? 호소를 했어요. 여러분, 이 호소는 신기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두고 기가 막힌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이라고 말을 해요. 또는 운이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운이 좋아서 생긴 것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는 때와 왕과 게하시가 엘리사에 관해 이야기하는 때를 일치시킴으로써, 따라합시다. 일치시킴으로써. 누가요? 콜라보레이션. 결론 내립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권고에 따라 7년 동안 본토를 떠났다.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축복의 은혜가 그에게 쏟아졌다. 아멘. 한꺼번에 다 되찾았다. 소출도. 자, 결론 내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뭐가? 봉사와 헌신의 뭐였다? 열매였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손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수냄 여인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만능의 열쇠를 받아서 그 열쇠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가 여기에 녹아들어가 있다. 바로 여러분은 이 열쇠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뿌려놓은 씨앗이 오늘 거두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봉사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수냄 여인같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집으로 갚아주시고 천토로 갚아주시니 7년의 소출을 하나님이 모아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오늘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하시고 지침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집도 전토도 소출도 많이 얻고 인생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의 열쇠를 거머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